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왜 꿈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갔던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요. 형통한 자가 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요. 결국 요셉은 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총무로서 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이 자신이 구애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던 요셉. 이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게 거짓으로 요셉을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이 보디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보디발은 즉시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참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꼬여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좀 풀릴만 하면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인생이 이 요셉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인데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 한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송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암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자, 이 꿈을 꾸었을 때 애굽 왕 바로는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점술,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혜가 있다라는 현자들을 불러다가 이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점을 치는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고요. 세상의 지혜가 높다라는 그런 사람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했냐 하면은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꿈의 해석이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의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는데요. 그 풍년이 지나가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전의 그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4절로 36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의 7해 풍년이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요셉은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려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임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함께 따라 배우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7해 풍년이 들고 7해 흉년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이왕이면은 풍년이건 흉년이건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거야.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고 큰 흉년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알아서 그것을 잘 준비해 라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왕이면 그냥 순탄한 삶 주시면 되는데 뭐하러 풍년과 흉년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가나안의 온 땅에 이 풍년이 들고 나서 이제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정도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창세기 42장 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야곱은 가나안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막막해지자 아들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저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요셉은 그동안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었냐면은 자신을 왕따시켰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제들이었어요. 지금 그 형제들을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 이전에는 자신이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냥 그 믿음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원수가 눈앞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형제들이 곡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꿈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온 가족은 모두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목축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6장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지금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업신 여기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인도에 가서 보면은 불가촉촉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불가촉촉 천민처럼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만지는 것도 싫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셉이 말했던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 땅이에요. 어떤 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지중해가 있고요, 고센 땅 옆으로 보니까 나일강이 뻗쳐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낀 상태에서 삼각주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이에요. 자, 이 고센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을 건너서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야곱의 식솔들에게 목축하는 자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만지기도 싫고 대면하기도 싫은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강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강을 건너서 고센 땅까지 가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애굽에는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다못해 몸에 기어다니는 이 있잖아요. 이 이와 파리와 뭐 이런 메뚜기와 같은 곤충에게까지 다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물들지 말라고 따로 구별된 장소로 그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서 이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이 있을까요? 열 손가락 깨물면은 다 아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 손가락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손조들은 이 손가락을 자식을 손가락으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독 눈에 가는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괜히 그 자식을 보면은 그 자녀를 보면은 마음이 애리고 눈이 가는 자녀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는 안타깝게도 제가 아니라 우리 형이 그런 자녀예요. 우리 형이 12월 달에 한 겨울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연탄을 뗄 그런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냉골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키웠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애 잡는다고 하면서 이 연탄을 구워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벌써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보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애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눈에 가기도 하고요. 벌써 5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야곱에게 요셉이 그런 아들이었어요. 왜 그런 아들이었냐면은 이 요셉은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년에 낳아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만 바라보면은 이 가슴 한편이 좀 뭔가 찡하는 이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아주 특별하게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다 나가서 일할 때 야곱은 이 요셉을 데리고 심을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사랑해 주면 요셉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요셉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그는 외톨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우리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나는 요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좋은 옷도 입히고요, 더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냐면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다 자기를 왕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졌을 때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제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하게 대우받는 것만 해도 배가 아픈데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배가 아픈데 요셉에게 절을 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셉을 미디안 상에 팔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이 야곱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줬을 때 이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것을 모르시고 꿈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을 지나고 나서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자신들이 뭘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을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비록 욱하는 성질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지만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끝까지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만 상처가 있었을까요? 요셉 또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형제들과 왕따당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왕따당하는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처가 언제 씻겨지냐 하면은 이 바로 형제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상처가 해결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전심으로 형제들이 화해를 하면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의 가정에 이 형제들 간에 골이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12지파로 해가지고 이 각자의 지파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형제 간의 골이 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지파 간의 원수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해의 장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화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너는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런 꿈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 바로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꿈은 수학자입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치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는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이와 같이 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사로, 또 선교사로, 또 섬기는 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시를 놓고 여러분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주 백성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 세워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리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쓰임받으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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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마가비야 사랑하라 원하가라 원하가라 미노리 자라가라 원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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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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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가비야 사랑하라 원하가라 미노리 자라가라 원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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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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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사랑하리가 충만하시고 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른 일이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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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비야 사랑하라 원하가라 원하가라 자라가라 원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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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야.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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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가비야 사랑하라 원하가라 미노리 자라가라 원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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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가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리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요 또 시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
성도들을 격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내놓으셔 쓰임받으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상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꿈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인자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연시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대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꿈을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같은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예로 살아갔던 요셉이 아버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형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우리 귀한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준비를 하기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이름 먼저 구하고 나가니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아버지 그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동일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